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특별한 역사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새벽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생명 초청주로 기도할 때에 전수도 원내서가 되어지며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천군이 동원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원수와 약한 영들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우리 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 주시고 이 언약 이루는 평생의 백지교의 언약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한 해 주신 언약의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준비하여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절대 제자로 절대 응답받고 절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 언약 실현 위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언약의 여정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새생명을 위해 전 성도가 원내스되어 기도하게 하소서. 300 전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고 평생의 응답과 지교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정인으로 서게 하소서. 모든 성도에게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태신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겸손하면서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태신자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사 새생명 초청주일 교회로 올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새생명 초청주일 교회로 온 새생명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여 교회와 제자와 되게 하소서. 불신자 가족이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 교회로 인도받아 가정복음화 응답 누리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 마음, 생각, 환경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부교육자, 봉사위원회, 새가족부, 새생명 초청 준비팀과 동력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닌 철저히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려 원하오니 세계복음 새생명 초청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보십시다.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의를 보내는 이유가 우리 300 전도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목표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전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 발판이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막 그저 열심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막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해도 결국 신앙 발판이 약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또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도 결국 삶의 기초가 무너지면요 어느 날 다 해놓고 다 무너진다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이 달라야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거, 성인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빌보상 6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기도만 해도 결정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틀려. 그 기도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틀려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걸 바라단 말이 무슨 착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 아니고 좋은 생각을 가진단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발판, 기준, 기초 기준 될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하나님 허락해서 되는 거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죠. 그러면 남 핑계 댈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응답 주셨구나. 나 응답 받는다.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러면 되지. 이 잘못하면 막 이상하게 막 비교의식이 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 빠지고 말이요. 그거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 주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발판 기초 기준이 되시면 늘 시험 드는 거예요. 갈등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겪었지만은 결국 내 자신 이긴 지 점검됐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 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구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내 자신이 철저히 성경의 발판 기초 기준이 안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움직이시는데 움직이는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절대 방법 가지고 한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다섯 번째는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를 바르게 알아야 일단 비교식이 안 생겨요. 그렇죠. 열등감 안 생깁니다. 그건 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모르니까 늘 상처야. 늘 시험 들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나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이 생기고. 누가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섯 번째가 뭐더라? 뭐지? 현장. 그렇죠. 모든 현장.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현장이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업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자, 오늘 7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절대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이죠.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사오니 많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죠.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죠. 우리 알몸에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제가 중국 갔을 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전 세계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이 주택 뭡니까 그것 때문에 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같은 경우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경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것 다 우리가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났어. 결국 온 창세기 3장의 경제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다. 그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창세기 3장의 경제 가지고 저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내가 교회에서 사례 받아가지고 뭐 성경금 얼마 받아가 선교한다.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제를 시스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고백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금도 받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주일날 선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본부 메시지 받잖아요.
하께서 2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소유를 돌아봐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 바꿔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네 소유를 돌아봐라.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 RUTC 헌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50몇만 원씩 내는데 어렵다고 내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소유가 참 안 좋구나. 내가 어렵다고 하나밖에 안 내고 있으면 내고 얼마나 악한 소행이냐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라 해요. 이래가 막바로 그냥 막 은행에 그 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화요일 하요 집회 갔다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내 통장에 뭐 돈이 400몇십만 원 또 들어가 있는 거야. 뭐고 싶어서 보니까 우리 평강이 학교에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400몇십만 원이. 그래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슨 돈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거는 우리 평강의 돈도 아니라 내 돈도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 생각을 제가 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평강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 조금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 것도 내 것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바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강이도 알았습니다. 그래가 제가 금요일 날 국민은행에 들어가가지고 470만 원 수표 47장 딱 찾아서 놓는데 평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전체 수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확인 중이 뭐냐면 아 그렇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경계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평강이 이제 박사학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등록금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걸 듣고 우리가 조금 약간의 어떤 결단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도 내 하나님 금도 내 것이다. 그걸 진짜 맞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생사화복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불신자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불신자라서 하나님이 불신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불신자의 경계를 더 사실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 현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맡기는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볼 때 경제를 맡기겠다 싶으면 하나님 맡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불신자의 생사복도 주장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 불신자의 생사복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엄청난 경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근데 불신자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돈, 경제 막 어마어마하게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래가 막 절에 갖다 주고 막 뭡니까? 막 카바레트를 가고 막 도박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딱 이제 바닥 칠 때 그때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달아 버리면 그런 고생 안 하고, 그죠? 있을 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전재산 들이뿌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내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그때 다 바쳤을 건데.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소리 하지. 당신이 앞으로 있어봐라. 또 안 바친다. 안 해. 없을 때 바치는 거지. 지금 없을 때 막 그때 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주신 이 모든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 사용하지 않는 물질,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헛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도록 하나님 내게 지금 살게 하셨고 또 내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그거 깨닫고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더 주시겠죠. 특별히 하나님은 전도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는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부터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자에게 생사복을 하나님 완전히 딱 절대 주권 가지고 절대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는 특히 전도자를 비판하는 헤롯, 그렇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가운데 풍랑 만났을 때 말하기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있다는. 그 전도자 죽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깔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도로 죽을 때도 막 전혀 막 미련 없이 그냥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미련 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깨끗해서 깨끗하게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 같은 게. 창세기 45장 5절에 8절
잘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올라가고 하나 먼저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국 국무수 총리된 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그걸 알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많았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왕이 됐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능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막 있다고 막 교만하고 없다고 낙심하고 그럴 게 없죠. 그렇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 7배 뜨거운 그 풀불 속에 집어넣을 때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랍니까? 왕이여,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사부 주관자 철저하게 하나님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이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문을 열고 감사했다. 한번 죽여라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죽인다고 내가 죽겠냐? 내가 살라고 몸부림친다고 또 내가 살겠느냐? 하늘 손에 달렸는데 그 정도로 담대하고 확신을 했죠. 확신했었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유대인, 이방인,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바울에게 이런저런 일들도 오지만 응답도 많이 왔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응답, 어마어마한 역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 내가 증거해야 하리라.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통치를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은 생사하보 그 모든 합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 사명 있는 성들은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또 사명이 끝났다 살 이유 없습니다. 말로 삽니까? 사명 끝나면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갚으리는 거지. 그렇지. 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걸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살려고 그러면 세 가지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치유 훈련이에요. 치유 훈련.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치유돼야 집중이 되죠. 집중. 두 번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이 되어져야 영적인 힘을 혼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된다.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전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훈련 가운데 가장 기초가 구원의 길입니다.
전도의 가장 기초 구원의 길. 저는 이 학부 때 이 막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딱 구원의 길 딱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머리 나쁜 내가 한 번만에 그냥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워낙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복음을 영접시키고 막 바로 그냥 서면 부산역으로 용산공원으로 혼자 가죠. 계속 제가 전도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면. 전도의 가장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300 전도 노트에 보게 되면 그 구원의 길,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넘기게 되면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치유됩니다. 구원의 길만 해도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엄청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신들 구원의 길은 다 기본은 다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새 생명 초청주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일로 그래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한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하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번에 300 전도들 동안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체험이지만은 이 체험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신앙의 발판, 삶의 기초,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철저하게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일 하나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만남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정확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제2의 건국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살리는 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여러 모든 분야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며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운동,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